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천국의 시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요? 아직도 이곳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본인 진리일진데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 다 겪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못남과 연약함과 되어지지 않는 습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세상 속의 자연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중독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평화로웠고 때로는 전쟁터 같았으며 참으로 감사했으며 참으로 슬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대해서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압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깊은 감사를 이 시간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하시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잘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그것도 더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잠깐 설명하면은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늘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 실천하시는 여러분 1년 내내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10분 10분이든 30분 30분이든 그것을 꼭 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 신약한 작성하셔서 교육자들에게 들으시기 바라고요. 새가족 교육은 3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지난 9일부터 목요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역장 성경 공부도 한 2년 6개월 쉬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이제 6월 달에 해야 되는데 6월이 방학 시간이어서 방학 겸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18일 날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이 사당 성전에선 처음이죠. 수요일 날 15일 날 오세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7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보통 예배 5분 전에 찬양이 들어가는데 제가 10분 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끝내려는 마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찍 와주시기 바라고, 뭐 이거와 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일정한 시각에 항상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그래서 그 지각의 시간이 5분도 있었다가 15분도 있었다가 이러면 괜찮은데 꼭 그때면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늦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 9번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보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은 예비일이라 그럽니다. 토요일날 실컷 어디 뭐 젊은이들 어디 가서 막 놀다가 그냥 새벽에 들어와서 11시에 여기 와가지고 막 써가지고 휙 집어넣는,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참석이죠. 진정한 예배는 토요일날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고 금액 쓰고 감사 쓰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성령책에 다 떼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령책을 가져오면서 들어올 때 헌금 봉투에 넣을 때 넣으면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넣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요새 온라인으로 하신다면은 온라인은 예배 시작 전에 하셔야 여러분이 예배 헌금의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한다거나 다음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가 아니라 헌금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예, 저는 어제부터는 이제 사실 쓰면서 제가 밤에 기도하고 넣고 이제 그런, 또 온라인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가장 먼저가 하나님 되는 것을 여러분 누구가 봐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기고, 어떤 고난이 오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쇠가 아니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마다 100배나 1000배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그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에게 온전한 물질을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각자의 소명대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각자의 지으신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오며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는 단 한 가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신발끈 하나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의 덕분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우리도 누군가의 따뜻한 이안이 되고 미소가 되는 삶이 되도록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옵고 항상 담임 목사님도 더욱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받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예레미야 본문을 공부하면서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나는 행하고 만들고 성취한다. 이런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완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기에,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라고 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르짖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 부르짖고 우리 주 앞에 매달립니까?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될 것이야. 내가 눈으로 본 것, 아는 것, 내 생각으로 생각이 가능한 것, 그런 것을 우린 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만든다, 창조한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빛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며, 그래서 없는 것들을, 원래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들을 있게 하는,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겠지가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드시는, 새롭게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다워지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또한 세상에 묶여있던 어떤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늘 일하시고 뭘 만드시고 뭘 성취하려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에, 그래서 전혀 세상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이기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이 해방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았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크나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무엇이 더 이상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긍심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유력한 자, 성공한 자, 돈이 많은 자,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을 보아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부러움이란 단어를 자주 씁니까? 참 부럽다. 근데 진정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요, 그 부러움이란 단어가 사라집니다. 나는 나, 저 사람은 저 사람. 저 사람에게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인정할 때 우리는 우월감이 되기도 하고, 한쪽만 인정할 때 우리는 열등감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을 보아도. 왜? 부러움이란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또한 성취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시작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내가 아무리 시작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나의 시작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시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지 아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없어 보여도, 좀 연약해 보여도, 안 돼 보여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강건합니다. 건강은 안 좋지만 이 마음은 강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연약함이라면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났기에 이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연약함에서 담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맡기지를 못해요. 벌벌. 그러나 이제 가슴이 담대해진 사람은 주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상하기 힘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 같은 크고도 거룩한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그가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초막에 비밀히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즉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초막에 불러들여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소크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소크라는 히브리어 명사는 사자의 굴, 은신처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려움에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움에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단 여러분을 그분의 초막으로, 은신처로, 그분만이 아는 피난처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분이 데려가시는 곳,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소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숨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주님에게 매달립니까? 왜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그분에게 알립니까? 내 힘이 없기에, 내가 소진됐기에, 혹은 나로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기에 그때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정말 두려울 때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니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피난처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분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초막으로 숨기시려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세상의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보호받고 지킴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지구에 땅 붙이고 사시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러 번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때 건지셨기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서너 번.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온다고 해도 그들은 주님의 초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초막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는 그 악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3차원의 사람들이 5차원의 공간을 이해 못하듯이 악한 영들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막 펼쳐질 때 그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그 순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숨기는 방법 또한 이 세상에서 쓰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신령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이제 믿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좋은 미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초막 속에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라 비밀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비밀히 지키신다는 단어는 차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는 그 뜻이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어떤 뜻에 의해서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을 숨길 때 그냥 숨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의 법령으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때 모세를 숨길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숨겨서 장성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단어가 비밀히 지키신다는 단어는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거룩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려고 이 단어를 쓰시고 그렇게 앞으로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숨기는 이유가 분명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쓰셔야 되겠기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6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저는 모르지만 반드시 쓰셔야 되겠기에 그 지키시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매사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거기에 반해서 세상에서는 우연과 행운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난 것도, 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우연인,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나고 그냥 어떠다가 우연히 이 세상을 떠난다고 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에 이제는 주님의 음성 없이 사람의 시작, 인간의 시작, 내 욕망의 시작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해봐야 아무런 열매가 없고 쭉정이밖에 없게 되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일, 마님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그 목적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이라도 그분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귀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이유 있는 고난이기에 육신의 병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내 존재가 목적이 분명하기에. 난 뭐 하려고 태어났지? 나 이게 뭐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은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무가치한 일들이 아닙니다. 악한 일까지도, 아픔의 일까지도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 고난 중에라도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근데 한 가지도 없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몸이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아팠고 지금도 아프고 앞으로도 아플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생각을 저라고 안 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짝 웃어 보이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웃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그리고 마음도 성급하게 다니지 아니하고 여유 있을 때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호들갑, 놀람, 공포,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낙담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조차도 바로 주님의 문제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은 있을 수 있어서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낙담이나 실망이나 포기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숨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 어떤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이유, 그 곳에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지금 이러한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은혜 받고 재미있게 살아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쓰게끔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시는, 그래서 비밀이 지키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편이 돼 주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픔 중에 말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아기 모세를 숨겨주셨듯이, 그래서 그를 출애굽의 대역사의 리더로 삼으셨듯이 여러분을 지금 숨겨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주께 은혜를 받고 숨김을 당하고 사랑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만큼 여러분이 베풀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쓸 자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가 가난하든 뭐하든 아프든 말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기억과 그 경험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무엇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타인에게 언젠가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 그 아기를 숨겼을 때 감히 그가 수십 년 뒤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담당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육신으로 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오늘 이 차판이라는 원어, 비밀히 지키시는 그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그 단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찬송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를 높은 바위, 반석 위에 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높이 두신다는 뜻은요, 높이다,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여러분을 높이 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높이는 올라갔는데 얼마나 흔들리다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올리시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석이기에. 여러분 스스로 올라갔다면은 그것은 매우 흔들릴 겁니다.
더러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 거기에 붙어 있기도 하고 늘 떨어질까 봐 불안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르는 곳, 여러분이 올라가려 해서 오른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미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반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스스로 올라가려고 자꾸 여러분의 시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을 것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위치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1층에서 10층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목요예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목요예배를 하는데 제가 45분을 설교를 했어요. 시간을 보면서. 근데 첫말 한 게 기억이 나고 끝날 때 기도한 것만 기억이 나고 중간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제가 행복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은혜를 받기 전에 음악을 할 때는요, 콘서트를 하잖아요. 2시간 정도. 그러면 첫 곡 부를 때가 생각이 나고 마지막 곡이 생각이 나요. 중간에 너무 행복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마치 너무 더울 때 차가운 수영장 속으로 퐁 들어가는 것이 첫 곡. 이번 목요예배가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풍덩이였습니다. 근데 요새 콘서트를 하면은 중간중간 무슨 노래를 하는 것을 제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수가 안 되는 거죠. 재미가 덜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생수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 뜻으로 뭐 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뜻으로 하나님을 좀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그러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액수를 드리더라도 토요일 날 감사 쓰며 감사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헌금이라는 겁니다. 뭐 대단하게 뭐 와가지고 넣고 교만이죠.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걱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환난, 눈에 있었던 환난이 보려고 할 때 없어졌을 겁니다. 어디 갔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무 평안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다른 거 다 버려도 됩니다. 오직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누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 것이요 심지 아니한 것을 먹을 것이요 모르는 민족에 나와 너를 섬기리라. 거기에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IQ가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IQ가 200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의 시작을 하는 촌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검소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금잔이 아니라 나무잔을 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큰 사랑과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적은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구역장님 일어나세요. 구역장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앉아주세요. 우리 찬양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자, 이 시간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저 영광 빛난 곳, 나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이제 만들며 세우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귀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와 이 화면을 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